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정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후반부를 달려가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관점과 바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갖는 방해되는 요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염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빼앗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져버린 것이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갑자기 눈, 몸, 등불,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눈과 옛날 사람들의 눈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서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옛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눈은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은요,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눈도 나빠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분별력도 떨어져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상황과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사시대의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은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눈 또한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등불은 겨우 꺼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3가지 사건들이요, 모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흐리뭉텅한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이 엘리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의 2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의 몸이 비둔하게 되어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앞을 제대로 못 보고 헛발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곳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한국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러한 돈, 권력, 명예,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노려서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분열되게 만들고요,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요, 정말 육탄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물질의 뒤에는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아람어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 재산, 부, 소유 모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맘몬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밀턴의 실력원을 보게 되면요, 맘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가장 치사한 천사 중에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맘몬은 한때 천사였지만 땅에 떨어져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이 있는 곳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맘몬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땅속에서 어떤 광석이나 보석을 파내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맘몬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숨기셨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물질이 필요 없었습니다. 금이라든가 보석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그곳에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맘몬,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돈을 묵상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런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전이 필요한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요,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할 때 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좀 못 살더라도 어때요?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선택한 기준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는요, 더 이상 실물 경제가 아니라 가상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통장도 사라지게 되고 돈은 숫자로만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러한 전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물질이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이러한 숫자를 위해서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돈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할 거야. 돈에 대해서 나는 냉정해질 거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해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부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나에게 빚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변함없이 우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느라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곳 뉴질랜드까지 왔습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기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